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은혜와 증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보면은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로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네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네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시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톨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18장에서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다윗을 직접 죽이려고 시도하기도 했고 전방으로 배치하여 적군의 손에 죽게 만들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자 사울은 자기의 딸들을 이용해서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시도는 계속됩니다. 사무엘상 19장에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했던 시도들이 4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1절로 자기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둘째는 9절에서 10절로 또다시 창을 던져서 다윗을 직접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11절에서 17절로 집으로 도망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전령들을 보낸 것이고, 네 번째는 18절로 24절에서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스로 도망간 다윗을 잡기 위해 3번이나 전령을 보냈다가 실패하자 나중에는 자기가 직접 다윗을 잡겠다면서 라마 나요까지 쫓아간 사건입니다. 이 4가지 사건에서 두 번째 사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 때는 친구인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줬고, 세 번째 사건에서는 아내인 미갈이 다윗을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사건에서는 선지자인 사무엘이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도와주신 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울이 직접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두 번째 사건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사울의 창을 잘 피해서 목숨을 건진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9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진 이유를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은 사무엘상 기자가 악령에게 지배된 사울의 모습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윗이 사울이 던진 창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무엘도 다윗을 도와줬다기보다는 자기를 찾아온 다윗을 그냥 맞이한 것뿐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미갈은 다윗의 아내이기 때문에 당연히 남편인 다윗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에 반해 요나단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단은 사실 다윗을 가장 경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사울과 마찬가지로 요나단에게 있어서도 가장 정치적으로 위험한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실제로 20장 31절을 보면 사울은 요나단에게 다윗이 있는 한 너는 왕이 되지 못할 거다,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요나단에게 그러니 너도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를 이해하고 도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보호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니,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만 한 것이 아닙니다. 4절에서 6절을 보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왕에게 다윗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친구 다윗의 틀어진 관계를 바로잡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아버지가 잘못 보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하면서도 아버지에 대한 존중과 권위를 지켜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그 결과 사울은 자신이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깨닫고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7절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사울 왕에게 가서 다윗이 예전처럼 사울 왕을 옆에서 보좌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하는 선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다윗과 사울 왕 사이에 깨진 관계가 회복되도록 노력하면서 그 깨진 관계 때문에 파생된 문제까지도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요나단의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는 피스메이커라고 말합니다. 피스메이커로서의 요나단의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절을 보시면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 사울 왕의 계획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조심하고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이거 한국식으로 치면은 범인 음닉이나 도피 공조죄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면서 사울 보고 다윗에게 범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들이니까 살았지 사실 이거 다른 사람이었으면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요나단은 목숨을 걸고 아버지에게 직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도와주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렇게 무엇이 나에게 유리하고 무엇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를 따지기보다는 무엇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생각하며 그에 따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자들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요한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선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렇다면 그들은 화평케 하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과 같이 피스메이커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단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피스메이커는 단순히 어느 한쪽 편만을 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피스메이커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피스메이커는 소극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깨어진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 과정에서 무엇이 나에게 유리하고 무엇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를 따지기보다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실천하기 위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피스메이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은 여러분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